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이 본문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에 하나님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 바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바로 죽어서 낙원에 갔지만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언제라도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편 강도의 회개를 통하여 그 낙원과 천국의 관계까지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가 천국 복음 오늘은 59번째 시간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20번째 시간으로서 한편 강도 회개의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나라 그리고 낙원이라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그래서 이 낙원이 뭔지를 우리가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에스겔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낙원이 원래는 하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가 이 땅에도 그것을 본따서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것은 결국에 다시 이 땅의 어떤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지 아니하므로 사탄의 방해죠. 뱀의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뱀의 방해로 결국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어떤 차질을 빚었더니 아니면은 사단을 거기에서 때려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썼든지 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에덴 동산이 있다가 결국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래서 3장에 이제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과 관련지어져서 현재는 낙원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속에 그 부자가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아니 낙원은 거대한 것이고 그 중에 족장인 구원받은 족장 최고 처음 시작한 사람 그 사람 밑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의 품 롯의 품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큰 개념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그 중에서 그 혈통적인 계열에서 구원받은 자를 포함한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 그룹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낙원과 아브라함 품은 동일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에 쏙 들어간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낙원이 어떤 것이냐? 낙원이 파라데이소스인데 이 파라데이소스 이것이 정원이라는 말에서 원래 왔어요. 정원이라는 동산이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죠.
정원 동산이라는 것에 왔는데, 이 정원 동산을 구약 성경의 파라데이소스를 70인령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장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여기 나무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나무가 나게 한 겁니다.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나무에 여러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동산을 새롭게 창설한 거예요. 새로 지은 거예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고척에다가, 동방의 에덴이라는 땅에다가 동산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두 나무도 자라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동산이 결국에 동서남북으로 네 가지 강이 흘러 내려갔으니 비손과 기온과 유브라데와 히데겔이라는 이 네 개의 강으로 이렇게 히데겔은 오늘날로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비손, 기온이라는 이 네 강이 흘러 넘치는데요. 이것이 참 신비한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이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천국이 갖추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보좌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생명나무가 어디로 가 있냐? 없어진 생명나무가 어디로 가 있냐 하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이것이 강인데 이것이 생명강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들이 있다고 한다고 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합쳐져 가지고 나무들이 여러 개 많이 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강 좌우에 있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한 개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는 한 단수로 나와요. 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사과처럼 생겼대요. 천국에 갔으면 알아라. 이건 팁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 꼭 사과처럼 생겼대요. 예쁘게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이 먹다 걸렸다.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가 남자는 목에 걸렸다. 이렇게 여기 남자들 목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보고 온 사람이 그런 이름도 붙였는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것과 그리고 이곳이 낙원이 어디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 변화된 점진적 과정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3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니까 이 낙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를 했고요. 갔다 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7 교회의 편지를 써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에 낙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장소인지에 관하여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AD 한 34년경에 변화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1차 전도행 사이에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본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근데 다 표현을 안 해놔요. 고린도후서 12장. 환상을 봤는데 1절, 2절, 4절인데 4절에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2절부터 읽으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이게 들로 나옵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이끌려라는 말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낚아채가는 거예요. 낚아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낚아채서 셋째 하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하늘을 이렇게 말하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낚아채 간지라, 낚아채졌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낚아채졌던 자다 이러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나는 모르고 하나님, 그러니까 몸 밖으로 영이 빠져나가서 간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 그가 몸 안에 있느니 몸 밖에 있느니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그가, 왜냐하면 4절, 왜냐하면 그가 낙원 안으로 낚아채졌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레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그 낙원에 가서 뭔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청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쓰게 되면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서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고는 왔다라는 거죠. 보고는 왔다. 그래서 여기에 낙원이란 말은 4절까지 동일한 그 문장 속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란 말로 그 위가 나오니까 셋째 하늘에 지금은 낙원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건 AD 95년에서 96년경에 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AD 한 35년경이라고, 뭐 35년, 37년 뭐 요 정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60년 이상이 더 지난 95년, 6년경에 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도 끌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끌려 올라가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요한계시 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낙원이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이 땅에 자라게 했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 그렇죠. 그 생명나무를,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구약 시대에는 생명나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오는데, 보좌 환상은 이글거리는,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글거리는 불타는 데에 그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이런 데 있는 데가 하나님만, 어떤 생물이라고 일컬어진 그런 어떤 특별한 그 피조의 4가지 원형인 그런 존재만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글거리는 불타는 가운데서 나와요. 그러지 24보좌가 나온다든가, 그 앞에 무슨 생명강이 흐른다든가, 그 앞에 생명나무가 있다든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게 없어요. 구약시대 없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낙원,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22장으로 넘어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 봐요. 1절부터 그 5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어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강이죠.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단수예요. 그냥 한 개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의 한가운데에 생명강이 있어서 좌우에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 길이 있고 그 한가운데 생명강이 있는데 그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는 단수예요.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된. 결국에 뭐요?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낙원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올라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바로 가잖아요. 그때 이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에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 속한 낙원의 한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켠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 부활체를 가지고 아직 아버지께 못 갔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실 때는. 그래서 아직 부활체는 아직 가지 못했다. 아버지께 날 만지지 마라. 내 첫 열매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가서 첫 열매가 되신 다음부터 아마 그때 낙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좌 올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제한을 풀어버렸든지 없애버렸든지 합쳐버렸든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강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 생명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또한 그런 예시도 없다고요. 예시는 에스겔에서 47장부터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 나중에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그럴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가 됩니다. 에스겔이 본 거 이외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본 거 이외에는 이사야가 봤든 다니엘이 봤든 아무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생명강이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본 적이 없다고요. 구약 시대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든지 보여지지 않았든지 좌우지간 그런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의 것을 본따서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었던 것은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 못 찾아요. 지금 어딘지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 통째로 없어졌다, 천국으로 다시 가버렸다 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지을 때 어디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모형을 지었느냐. 에스겔서 28장을 열어봐요. 에스겔이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또 뿐만 아니라 낙원에 관한,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이 동쪽으로 향하여 갈 때 좌우에 47장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우선 28장을 봅시다.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탄의 타락을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타락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본따서 지었을 가능성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천국에 있는 에덴 동산이, 이 에덴 동산은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 황보석, 금가석, 황호,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서 너를 떨어뜨리네. 17절에 이제 너를 땅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결국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그가 지음을 받던 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지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천국에 이 에덴 동산을 지은 것 같아요.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걸 지었고 거기에 사단이 지을 때 너는 거기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때에 이 땅에 인간을 짓게 되고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왕래하에 떠다 왔다 갔다 해서 그놈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뱀으로 꾀가지고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장을 넘어가 보면 저 뒤에를 봅시다. 22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타락 이후에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결국에 에덴동산을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죄로 영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상속자를 만드는데 불가능하지니까 이걸 이제 그만하겠다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 우리 중 하나같이 이미 악을,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악을 경험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중에 우리를 삼일체로 보는데 그건 다 총신대 김정우 박사님이 이거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 옆에 있는 그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룹, 그 대표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런 천사들의 그룹에 이런 회의였을 거라고 논문에 써놨어요. 이미 총신대 김정우 박사님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가 뭐예요? 사탄 마귀도 이미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가 살 것인가? 인간을 살게 하자. 그 좋은 환경에. 그 생각을 하나님이 가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살게 하는 환경을 이 땅에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는데, 사단 마귀가 이미 그걸 알고 자기가 쫓겨난 거 알고 인간을 거기서 사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꾀가지고 넘어뜨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추정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또 에스겔서 기약 나왔으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볼까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장차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환상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환상, 성전 환상이라는데,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네.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에스겔 성전이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에스겔 강의에 더 가야 돼요. 4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나 47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47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성전 환상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나중에 그 성전이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12절, 그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에스겔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물이고, 이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함으로 천국에 이제 그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에스겔이 미리 본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3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함으로, 그 낙원은
천국의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의 4절에 하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셋째 하늘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낙원이 천국으로 한켠으로 옮겼던 것 같고, 구약에 죽은 모든 성도들은 그 낙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365일 날 동행했던 에녹이 불려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때 멀리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올려간 그 낙원에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거기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천국에 올려놓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낙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낙원으로, 구약에 낙원으로 옮겼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에스겔 환상의 성전처럼 성전이 친히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앉는 순간, 부활 성전에 앉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는 생명강과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갖다 해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죽어도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 길가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 일이 맨 처음에 할 일이,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낙원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지금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추정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컨대 얘기해 볼 때 지금은 그래서 낙원이라는 데를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기 전에 낙원이라는 데를 간다. 구약의 의인들이 가는 장소다. 예, 이 땅에 있었지만 천국에 가서 거기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낙원을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뒤로부터는 바로 그곳에 가는데, 그거는 이제 낙원이라는 개념인 게 없고 이제는 천국이다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는 간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우리가 가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12번 이상이 천국의 성도가 있다고 표현을 해놔요.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부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0.1초도 안 걸려요. 이미 죽을 때 딱 죽는 순간 0.1초도 안 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다음에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이것을 통해서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낙원이라는 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낙원과 천국은 이제는 동일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음부에서 이 사단 루시퍼는 자기가 천국에 과거에 자기가 있었잖아요. 그를 지을 받을 때 그 길을 영역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것을 인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인간을 못 들어가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같은 거였는데 자유의지를 써버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천사는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으나 자유의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해버리면 바로 지옥이에요. 천사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자유의지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천사는 시킨 것만 하는 겁니다. 시킨 것만. 자유의지가 있긴 있으나 시킨 것만 하지, 그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거액에서 지 마음대로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미 악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려서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음부를 짓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결국에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옥을 지은 거지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은 지금도 그리 떨어질 것이고 그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니까 어쨌든 인간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귀신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을 써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직 회개해서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근거를 상실케 만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명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몸에서 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몸을 아담의 타락이요 네 몸을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흙을 먹고 살려. 그 몸이 인간을 만든 육체하고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이기는 것이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의 타락의 과정을 또 살펴보면서 낙원과 천국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지금은 천국에 있고 이것이 완전히 천국과 하나 되어 있는데 꼭 우리가 이 신락원 했던 것을 복락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